6월 6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오늘은 뒷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9장은 이제 족보가 끝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이들과 이 편지를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서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가 이제 그들 코앞에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조상들까지 온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주로 좀 핵심 레위 지파를 6장에 중심으로 해서 또 요단강 동편 그리고 요단강 서편 사람들을 감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레위 지파죠. 우리가 왜 사는가 라고 할 때 직장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다. 이것이 역대기가 우리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며 살았죠. 같이 신혼살림을 잘 재미있게 살고 동물들 이름도 짓고 했지만 그들의 핵심은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아벨과 가인도 예배했는데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던 가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아벨, 그 대신해서 주신 셋,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다고 할 때 그것도 예배 이야기죠. 자, 역대기에서 오늘 9장에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서 국제 정세가 움직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토해내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등 모든 이때의 책들은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돌아올 때 누가 독려를 했는지, 누가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하자 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나서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서 너희들 민족의 종교를 이제 회복해라. 성전 지어도 좋다. 국가 보조를 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고, 처음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했냐면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이야기가 또 에스라 또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떻게 성전을 짓는 것이 어려웠고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말로 예배 방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
그것을 극복할 때 어떤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역대기부터입니다. 또 2절에는 이 역대상에는 팩트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무엇을 주로 했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그런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1절에 보면. 그런데 2절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고 돌아오고 70년 이상이 지나간 거죠.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그리고 나서 3절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이름들이 쭉 몇 명이 등장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다시 돌아와서 황폐한 땅입니다. 다시 70년 동안 안식을 처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땅, 하지만 살기에는 척박한 땅, 그런 땅에 누가 처음으로 돌아왔냐면 이스라엘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주로 가자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70년 이상 그 집안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기도 했을 텐데요. 우리 집안이 예배자 집안인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목회자 집안인데, 선교사 집안인데 당연하죠. 레위 사람들 당연합니다. 레위 사람들 돌아온 게 당연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느디님 사람들? 이게 느디님 이러면 잘 익숙하지 않죠. 무슨 지파지? 12지파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보면 받쳐진 사람들, 나탄, 주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탄인데요. 느디님은 이게 주어진 사람들이다, 받쳐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여호수아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점령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몄죠. 그래서 옷을 헐게 만들고 곰팡이 난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는 이 나라 사람 아니고요, 먼 데서 왔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어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짓말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거짓말했던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 떠오고 장작 패는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12지파 사람들의 몸종 역할을 머슴처럼 역할을 하게 됐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디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살이 하던 우리 주인집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들도 종이고 우리도 종이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저들도 종이고 우리도 종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분의 자유함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돌아옵니까? 돌아오면 그들 뭐 해야 되죠? 그들 돌아오면 다시 물 빚고 장작 펴야 돼요. 근데 왜 돌아왔겠습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상황에 보면 이렇게 각자 민족과 그런 상황들에게 자유를 주는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때다. 이제 종이 아니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공부시켜서 우리 집안도 한번 펼쳐보자. 종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이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속에서도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니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10절부터 보면 제사장 중에는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2절을 읽으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제사장들은 돌아오면 그래도 좋은 옷 입고 예배 앞에 서서
이렇게 흉패를 붙이고 예배를 집전하는 일들을 하니까 오더라도 자기 직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들만큼은 아니지만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복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돌아오면 또 뭐 할까요? 문지기 하겠죠.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들이 이런 거 안 했을 겁니다. 성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들은 돌아와서 뭔 일 했냐면 19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22절 말씀, 21절 머샬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22절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문지기가 된 게 뭐예요?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가드 아니고 가드 필리핀에서 어떤 좋은 직업인지 모르지만 우리 KUCM 가드 몇 명 있죠. 주일날 유니폼 입고 있는 그 친구들 택함을 입어 문지기로 섬기는 것이 좋다. 주일날 더운데 차량 들어오는 데 와서 차량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러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들이 33절, 23절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다. 아버지가 예루살렘 가려고 그래요. 야고레스 칙령이 일어났다. 우리 지파는 문지기, 전통적으로 문지기야. 아들아, 가서 우리 문지기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순찰을 맡아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맡은 직분이 있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누군가는 문을 닫고 문을 여는 일을 하고 청소하고 그 이에 우리가 읽었던 28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떡을 굽는 사람, 향품을 만드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문을 지키는 사람, 누군가는 떡을 굽는 사람, 누군가는 향품을 만들고 누군가는 문지기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누군가는 물을 떠오고 누군가는 장작을 패는 일을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천한 일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물 떠오고 나무 패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왔습니다. 느헤미야 7장 60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390명, 많은 숫자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포로기에, 가나안 정복기에 이 기생 라합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항하고 돌아왔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룻기를 보면 룻은 이방 여자인데 며느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며느리가 되어서 떠나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어머니 따라가면 어떻게 이삭 죽게 하고 더 못 먹고 살겠지만 나 친정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예배자들이 지킵니다. 예배자들이 예배를 중요하고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예배의 아주 작은 부분에 쓰임 받더라도 우리 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어제는
이제 금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윤 집사님이 오늘 이런저런 찬송 드릴 것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오고, 이런 곡들을 드리는구나 라고 제가 미리 묵상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고, 반주자는 연습을 하고 오고,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간식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직원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주보를 접고, 이런 우리 위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일들을 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위원회와 모든 섬김이 제자리에 있을 때 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은, 그렇게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은 예배 현장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이라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제사장들은 목회자 레벨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자, 말씀 읽자라고 독려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샘지가 갑자기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만나자 그래서 예배 자리로 회복해라, 예배로 나오라, 기도하자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모두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때만큼 어려웠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나가고,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